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 43회 오온자 주석 시작할 차람인데요. 고저 5일자 주석은 끝나고 두 분의 약간의 그 설명을 한번 보고 나서 오온자 설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 43회인데요. 제목은 같고요. 이본 총비 그랬잖아요. 이 씨라고 하는 분은 이타고라고 하는 분인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서유기 주석을 붙인 분에서 아마 그 대표적인 분일 거예요. 이타고라고 그 유명한 분인데 대부분 이타고 주석본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이타고의 주석인데 그리고 하나는 이제 다미자 주석이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합해 놓은 것인데 그 다음 의자는 이제 이렇게 손도하시는 분이고요. 손도 그러니까 주석이 되겠네요. 이분은 손도 위주가 아니고 학자인데 하여튼 이 소육에 대한 그것도 탁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석이. 그래서 오원자 선생님하고 오일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그 어떤 부분을 소육이 원문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골라서 주석을 붙이시고 이 두 분들은 서유기 그 구장춘지님께서 쓴 서유기 전체 원문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주석을 삽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이제 서유기 앞에 총평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이 43회에 대해서 2번이 그 본자는 이치가 이타고라는 분이 총비한 거다 이 말이죠. 모두 평한 거예요. 43회 내용은 주로 핵심이 이거다고 이제 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틈틈이 제가 이제 괜찮은 것은 올려드리는데 이거 다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에 들어가시면 자료를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 이타고 이분의 말씀은 행자 손오공은 심경의 어떤 곳을 말했다 이 말이죠. 심경의 무아니비서신이라고 하는 대목을 말하면서 눈 아니비서신이가 없다. 그런데 지금 삼정법사 선생님께서는 앞에 물소리가 들리는 거고 놀랬다 이 말이죠. 귀도 없는데 소리도 없는 건데 그걸 왜 들어가지고 마음이 이제 놀래냐 이제 이런 얘기겠죠. 대시가사라 이 말이요. 크게 그 생각해 볼 만하다 이 말이죠. 행자가 말한 그 심경에 관한 어떤 곳은 그래서 그 서유기 43회 이제 원문에 번역된 걸 보면 이제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앞에 대화한 게 나와요. 소리 듣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손오공이 그 반야신경에 이거를 아직 이해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대화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그 이한강이라는 분하고 그 한 분 있죠? 그분 그 주석을 붙이면서 그 내용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크게 생각해 볼 만하다. 행자 손오공이 이 소유기 안에 스토리에서 반야신경에 관한 그 논리가 그 크게 생각해 볼 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약이라고는 아니다.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지금의 강사, 지금의 이제 이렇게 반야신경을 강하는 스님이나 뭐 교수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그 스타일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득, 요 득은 강조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기로는 이 말이죠. 사자, 이건 조금이라고 그러죠. 얼마 안 되는 거. 조금 그 옛날에 구강이죠. 옛날 강의한 데서 말한 그걸 기억을 해보면 이타고라는 분이 옛날에 그 반야신경 주석한 거나 강의한 거를 이렇게 들어본 거하고 지금 손오공이 서유기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곧 출래한다, 나오게 된다, 나올 수 있다 이 말인가 보죠.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 이 매매라고 하는 건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강사가 말한 거하고
그다음에 손오공이 이 반야신경에 대해서 말한 그 이해를 매매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토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지금의 경을 강의하는 스님들은 이미 불구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 후자에게 이 손오공의 그 반야신경 해설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금 이타고라는 분이 대학자의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평하는 거죠. 그러기 또 요롱 이 저이자죠, 이저자죠. 이 호랑이는 어떻게 또 요롱했는가 이런 표현이네요. 그 어떤 스타일로 이제 삼장법사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삼장법사의 그 약간 미숙한 부분을 건드려 줬냐 뭐 이런 뜻 같아요. 요괴는 그랬어요. 지금 이 요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43에서 나오는 흑수성에 사는 흑하에서 사는 그 요괴잖아요. 삼장법사를 지금 강에다가 빠뜨려 가지고 이제 삶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요괴는 청한다 이거죠. 편지로서 아구라고 하는 그 외삼촌 용왕을 편지에 써서 부하한테 시켜가지고 보내서 이 난수하기를 장수하기를 같이 고기를 먹어서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축하연을 베풀 테니까 이제 청한 거죠. 그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정보원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정보원이 그 재수 없게 손오공을 만나 이제 박살이 났죠. 근데 이 자기 외삼촌한테 같이 먹자고 청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위타고라는 분이 오히려 있다. 뭐가요? 위양의 정. 옛날에 그 위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외삼촌하고 같이 살면서 그때 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외삼촌이 이제 이 자기를 흑수에 보내서 거기서 수양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정이 오히려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먹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뭐 자기 좋은 거 있으면 외삼촌을 불러다가 먹나요? 친척들 잘 부르질 않잖아요. 다 사이가. 만약에 형제들의 반면을 나타낸다면, 드러낸다면, 반면은 이제 부정적인 면이죠. 그것은 즉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같다, 일반은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초청을 안 하고 에이 그딴 놈들이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같이 살던 때가 안 좋았던 걸 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부정적인 걸 한다면 세상 사람과 뭐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평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오원자 선생님이나 오일자 선생님은 주석을 안 하고 넘어가셨는데 이타고 이분은 이제 이런 걸 보고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 요괴가 그래도 정이 더 있다. 저도 그걸 느끼네요. 정말 현실을 아마 한방 때린 거네요. 이제 요것이 이제 이타고 이분이 본 제43회의 그 아주 중요한 점을 이제 설명을 한 거네요. 이분의 입장이죠. 이 다미자라고 하는 분은 선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원리 이치는 그랬어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다 이치 법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물이 극에 달하면 즉 되돌아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축인배진사 5까지 가면 양이 자라 극에 이르러서 양이 자라면 다시 음이 자라서 음이 근원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돌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하늘에다가 던지면 하늘에서 올라갈 대로 올라간 그 극에 이르면 다시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이제 요것에 대한 이제 그 더 깊은 원리가 이제 구제프에 숫자 3의 이론과 7의 이론이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를 표현하면서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7음계가 그게 전부 진동의 원리인데 그것도 지금 물극적 반의 원리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구제프가 설명한 데 의하면 예를 들면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도 고통을 당해가지고 로마 시대 극성을 이뤘잖아요. 그게 이르면 아무리 기독교라도 도시 이제 내려가서 중세 시대까지 와가지고 아주 타락한다는 거죠. 사람 한 사람도 그렇죠. 고생해서 출세해서 그게 이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강하는 거고 하다못해 달도 그런데요. 적어져서 커졌다가 기울어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권력의 극치까지 가서는 안 내려오니까 총 맞아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유비 현덕 같은 사람도 삼국을 해서 같이 나누니까 이제 그때부터 쇠락의 길을 걷는 거죠. 인간의 마음 한 생각도 이 칠의 원리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뭐든지 그게 이르면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인간도 그렇고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물극적 반이라고 하는 어떤 분석한 칠의 원리에 다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욕을 해봐야 되겠어요. 운세가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하지리 물국적 반을 설명하면서 앞에서 지금 42회 전이잖아요. 이건 지금 43회고 이미 있었다는 거죠. 뭐가요? 화운동이라고 하는 동굴에 홍해아라고 하는 그 애가 비상지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이지 않은 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스토리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걔가 이제 42 말에 잡혔잖아요. 그리고 화에 그게 이르니까 즉 불이 변해서 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3회는 흑수라고 하는 물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의 원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일자나 원저 선생님은 심장이라고 하는 불이 이 분노의 불, 이런 불들이 치성하다가 이제 그게 잡히니까 이제 하단전의 콩팥의 물 여기 있는 요괴도 잡아야 된다. 지금 그 논리잖아요. 그리고 홍해화라고 하는 이 아이 이름이 불굴 홍자, 홍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다 하니까 변해서 지금 흑수화가 됐다 이 말이죠. 이건 이지필연자라 이 원리나 이치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법칙.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나 이 현실이나 이런 관찰할 때 이게 큰 법칙 원리를 이제 해야죠. 그게 갈 때까지 가야 변한다는 거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 말이죠. 살필 안자예요. 흑수 43의 흑수의 소타 작은 그 악어용의 그 하나의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곤란한 걸 지금 만났잖아요. 삼장법사가 그 선호공에서는 81난이라고 그러거든요. 9981에서 81번의 그 어려움을 만나서 소천에 도달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흑수화에서 작은 악어의 영에 거기 이제 어려움을 만난 거잖아요. 이것은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전체 서유기 가운데에 있어서 이 말이죠. 서유기 가운데 81난의 그 81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 악어용의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평무기한 것처럼 그 흡사하다 이 말이죠. 느껴지기에 흡사하다 이 말이죠. 평평은 그냥 평균 수준의 특별한 게 없는 기이함이 없는 일반적인 걸로 느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어려움. 그래서 이 42의 그 물의 나는 그냥 이번 그 43회로 끝나요. 그냥 단편으로. 그러나 또한 그랬어요. 이 조그마한 별로 특이한 그 어려움도 아닌 이거지만 반드시 용왕을 찾아서 이 작은 이 악어용의
그 친척인 그 용왕을 손오공이 찾아가서 그 용왕의 그 아들 태자를 파견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태자가 이 조그만 용을 악어용을 잡는다 이 말이죠. 파견한 이후에 이제 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조그만 별 볼 일 어려움이라도 손오공이 다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도를 배우는 학도지인은 대만한 크게 큰 마구니의 그 어려움을 막아내고, 막을 한자요. 또 작은 마구니의 그 어려움도 막아내는 것도 또한 이 말이죠. 자연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도를 배우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나 이렇게 도를 배우는 사람한테는 기본으로 81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행하면서 항상 어려움에 겪게 된다는 거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물론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막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말이죠. 부득 얻지 못하면 그 경자네요. 이게 근경이라고 하는 것은 옥편에 보니까 근경은 경자예요. 뼈와 살이 접한 곳. 까지 그러니까는 뼈와 살이 접한 거니까는 중요한 요점이나 핵심 급소 요소가 되겠네요. 그 핵심적인 걸 얻지 못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급소라고 그럴까? 해결처. 경물 취지해가지고 그 핵심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이겠죠.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종사 행동한다 이 말이죠. 확실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급소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서 그냥 섣불리 경솔하게 그냥 일을 저지르게 되면 미면이다,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괜히 힘들기만 할 뿐 아무 공도 없음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손오공이 얘를 이 악어용을 저걸 잡으려면 그 얘 외삼촌인 용왕한테 가서 해결해. 이게 핵심처 급소 요점을 찾은 거잖아요, 상대방에. 그래서 그 데려가서 해결한 거잖아요. 그 대만에 보면은 송영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송영성. 이거 사주의 대가죠, 이분이. 굉장히 그 실전적으로서 그 사주를 아주 핵심 있게 잘 풀었는데 이분의 그 이렇게 사주를 푸는 그 핵심이 이제 절권도라고 그러죠. 절권도라고 하는 거는 이소룡이 무술을 할 때 절권도를 창실했는데 뭐 형식이나 뭐 준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상대방의 급소를 파악해서 그냥 공격하는 거죠. 그 사주가 이렇게 8자가 있으면 이 사주에 지금 구성해서 핵심처가 있어요. 이 구성된 거. 그걸 잡으면 풀으면 된다는 거죠. 그 절권도 사주와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 송영성 씨 사주 풀이하는 건 저도 그 통변하는 게 좋아서 일부 번역도 했었지만 지금 그 말이죠 이게. 그래서 섣불리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이 악어 요괴를 잡으려고 그러면 괜히 힘만 들지 아무 공이 없다, 성공을 못한다 이 말이죠. 또 반면에 어찌 알겠는가 이 말이죠. 그 악어용 그 못된 놈 소추가 불이 하지 않는다고 어찌 알겠는가. 뭘 하지 않아요? 발끈하여 그냥 대적한다 이 말이죠. 대적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요런 스타일로 서유기를 지금 풀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있어야 그러고 다음에
오원자나 오일자 선생님 주석을 봐야 이게 수준 높은 걸 아는 건데, 더 깊이 파고든 걸 아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깊이 있는 것만 보지 그 안에 그 얼마나 세밀하겠어요. 지금 이 43회 이렇게 몇 가지 주석을 보여드리지만, 많은 사람의 그 주석이 있어서 푸른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관점, 어떤 요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 43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의문과 해결해야 될, 알아야 될 게 뭐 한두 끝도 없어요. 그 질문을 한다면, 하나하나 따져서 묻는다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냥 오원자나 오일자 주석이 탁월하고 저한테 좋으니까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거지만, 이런 것도 봐야 더 그 깊은 맛이 더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뭐 어떤 분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서 이런 자료도 또 구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 이 서유기는 지금 뭐 앞으로 뭐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사람에게,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명상도 할 수 있고 유불선에 관한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총체적인 이 교과서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고 소설화돼서. 그래서 오원자 선생님도 앞에 서문에서 서유기 전체 글을, 구장춘진인이 쓴 서유기 전체 글을 세밀하게 연구하라. 우리가 평생을 연구해서 주석을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다. 우리도 그냥 건너뛴 게 있다. 더 깊은 뜻을 모르고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후배한테 이제 그런 걸 부탁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다 한문이 돼서, 이 중국 사람들은 참 위대한 민족인데, 모든 종교가 다 중국을 거쳐서 위대한 민족인데, 이게 모택동이가 문화혁명함으로써 자기네 보물을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어리석고. 지금 이걸 회복하면 중국이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는데, 참 이 공산주의라는 게 정말 무서운 그거네요. 항상 공산주의, 아까 제가 칠의 법칙을 얘기했지만, 공산주의도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했겠어요. 하다 보니까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굽실굽실하고 그러니까 권력의 마귀에 조종을 당해서 결국 삶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올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행하면 삿된 법이 다 정법으로 돌아가고, 삿된 사람이 올바른 법을 행한다 해도 그 올바른 법이 결국은 자기의 삿된 것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법을 행하냐, 정법도 행할 수 있고 사법도 행할 수가 있는데, 올바른 사람은 사법을 행하지만 그것이 정법을 위해서 사법을 행하는 거죠. 세상 일이 다 그래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다무자 선생님의 서육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오행을 가지고 오행으로서 도를 증명한 것이다 이 말이죠. 수화목금토 오행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거 책이 산을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산에는 지금 흑풍산이라고 하는 산도 나오고, 다 이게 서육에 나오는 거예요. 황풍동굴, 산에 있는 황풍동굴도 나오고, 백호령 고갯마을도 나오고, 화운동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청룡상도 나와요. 흑은 수구, 황은 토고, 백은 금이고, 이거는 화잖아요. 화운동. 청은 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산 이름도 전부 그냥 오행으로 다 표현을 해서, 그걸 한 이유가 다 도에 대한 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각가지 종류가 다 다르지만, 산 이름은 다르지만, 오색, 흑색, 황색, 오색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겠죠.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오색을 갖추지 않았을 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이 물에 관해서 나오는 것은 물은 산은 이제 이렇게 막 그렇게 오행으로 돼 있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색깔이 다만 본다 하나의 흑수화 지금 43편에서 흑수화가 나오잖아요. 물이 검은 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어찌 여기 질문했잖아요. 야자도 이게 이제 끝에 조사잖아요. 어찌 아니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산에 있다. 뭐가 있어요? 산에 오행이 있는데 어찌 물만 유독 혼자 오행이 없겠는가 이 말이죠. 물도 오행이 있다 이 말이죠. 고로 말하기를 수가 이미 수화목금토 오행 중에 오행의 하나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수 자체가 벌써 오행의 수에 속하잖아요. 천하의 일반적인 보통물은 모두 흑색이다. 그래서 흑색은 콩팥 그래가지고 진짜로 콩팥이고 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으니까 이제 그 물속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43의 이곳에서는 다시 수에다가 흑자를 붙였다 이 말이죠. 흑수라고 칭한 것은 그 물이 온전한 물에 대한 말이다 이 말이죠. 천하의 일반 물은 반드시 모두 아직은 흙이 아니다 이 말이죠. 좀 푸른 물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 이렇게 흑수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만 유독 홀로 흑수라고 일컫는 것은 일반적인 그 물과는 다른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물이 흑수니까 온전한 물인 것인즉 이 말이죠. 즉 이것은 마땅히 참된 물이 된다. 진수. 이건 간체죠. 진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과 또 다른 것은 즉 또 의심이 된다. 진수가 아닌 것 같이 의심된다 이 말이죠. 또 물과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진짜 물이 아닌 것처럼 의심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40 지금 3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다미자 이분은 이제 44회의 그 스토리를 여기다가 조금 소개를 하네요. 왜냐하면 영화도 1편이 끝나면 1편 말에 2편을 좀 소개해 주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네요. 대저 하나의 그 차got 거지국이라고 하는 느질지자 이런 나라가 있어요. 다음의 편에 나와요. 근데 크고 작은 두 개의 물이 그 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끼고 있다 이 말이죠. 끼고 흐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소견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제 운연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조금 그래서 여기 론자는 이게 중자라고 지금 이렇게 설자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예를 들면 급히 욕구 구하고자 한다면 뭐냐면 그 말 지금 이 대소양수로 저희 끼고 있는 그 거지국에 대해서 그거를 빨리 알고자 한다면 말이죠. 그것에 대한 말을 알고자 한다면 다음 편이겠죠. 청한다 한마디로 잠시 그 응지해서 말하기를 또한 청하겠다 아래회 44회를 분해하기를 나누어서 그 이해하는 걸 듣기를 청한다 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4편을 기대하시라 이런 말이네요. 그래서 지금 요 두 분의 그 43회에 대한 총평을 이렇게 놓았어요. 제가 이렇게 놓아본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요 사람 주석이 내 마음에 와닿네 그랬을 때 이제 이분 주석을 찾아서 또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자료도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소유기 원문을 내용이 빠삭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평생 지금 먼저 시간에 했던 이한강이라는 사람도 평생 소유기를 연구하면서
그 부대적으로 이제 많은 책들이 이제 연관을 시켜서 주석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맛을 보여드린 것이고, 오원자의 그 주석이죠. 오원자 선생님의 주석을 오원자 선생님의 주석이 역시 말끔하고 깨끗하고 더 와닿네요. 역시 항상 제가 오원자 선생님 그래서 이제 더 존경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원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회 42회에서는 결론에서 냈다. 뭘 결론에서 냈죠? 화성 불의 성질이 일어나는 거. 이게 홍해아가 불을 다룬 거잖아요. 홍해아가 불의 성질이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을에 의지해야 된다. 청정한 규칙, 청정한 법을 의지해야 된다. 의지해가지고 정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말 아직 안 끝났어요. 중요해요. 반드시 의지해야 된다. 청정한 규, 법칙을 의지해서 이 화성을 다스려서 정과로 돌아가게 한다. 이 말이죠. 이 화성, 이 성이라고 그랬지만 화성의 해로움은 이 화성은 이 말이죠. 화성 지는 은이니까 이 안에서부터 해로운 것이다 이 말이죠. 불의 성질은 우리 심장 속에서부터 그 불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머리로 치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일어난다 이 불의 성질은. 그렇기 때문에 부지하면 불가하다.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 우리는 그냥 그게 자기 속 깊은 데서부터 그 불씨가 커지는 걸 모르고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 그 속에 불씨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불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회 43회에서는 지금 수성지류 그랬거든요. 요거 이 화성지 발은 불성질이 일어나서 핀다 이 말이죠. 필발자니까 불이 피어지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 수성은 류 밑아래로 흐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래로 흐려서 생식기로 빠지니까 이걸 안 나가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빌려야 된다. 참 금의 결단력. 금이 쇠를 자른 쇠잖아요. 그 금과 같은 결단하는 힘을 빌려서 이 말이죠. 여기 불의 성지는 청정지 규를 빌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 못 나가게 그냥 꽉 막는 그 결단력을 빌려서 반본원 본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내 밑으로 새어서 나가는 이 물을 꽉 막아서 원래 그 단전 속으로 다시 본원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수성에 이 성은 수성 숫자 뺀 거예요. 수성의 그는 바깥으로 흐른다 이 말이죠. 이 물은 그냥 이 생식기 바깥으로 흘러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박지 않으면 안 된다. 깨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다 깨달다. 깨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편수 43의 편수 시작에 홍해아가 이제 42에서는 잡혀가지고 43회까지 처음에 와가지고 아직도 얘가 성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다 머리도 깎고 귀를 했는데도 아직 그 성격이 막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이 자기의 그 홍해아가 자기 불성질을 그 성격 나는 걸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기신간처 자기 몸을 일으키면서 그 장소를 봤다는 거예요.
몸을 일으켰는데 이 말이죠. 몸을 일으켰는데 보니까는 성질 부리니까 관세음보살께서 이 경황, 목이죠. 목덜미하고 손하고 발에 모두 이 금태들이 이렇게 금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둥그런 그 반지 모양의 그걸 갖다가 다 양손에 2개, 양발에 2개, 목에 하나, 5개를 다 채워 넣었죠. 그러니까는 딱 걸려지 딱 채워 넣어서 못 벗으니까 능이 없었다 할 수 없었다는 거. 퇴득분호. 분호라고 하는 건 조금도 그거를 벗겨내질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벗기려고 자꾸 이렇게 잡아당겨도 자꾸 더 오그라들어서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 이 금고 테두리가 견육생근이에요. 뿌리를 냈다 이 말이에요. 살을 보고 이미 살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냥 문지를 말자잖아요. 문질 월자 나오면 무엇 하면 할수록 더 뭐하다 이 말이에요. 월자가 2개 붙어 있으면 문지를수록 더욱 더 아프다 이 말이죠. 오그라들어서 손오공처럼. 앞에서는 이 홍해아가 구비 안이에서 입과 코하고 눈행과 귀에서 모두 다 나왔다는 거죠. 뭐가요? 불이 나왔어요. 한번 분노하고 그러면 그냥 귀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그냥 입에서도 그냥 분노의 그 불기운이 막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능이 막을 수가 없었다. 그 불이 나오는 건 화가 나면은. 그래서 지득폭조. 지득이라고 하는 건 그침, 이 폭조, 포각하고 난폭하고 그 조급한 것을 지득하는데 이 말이겠네요. 지득폭조는 능이 그 폭조하는 것을 막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안에서 그 막 분노가 얼굴이나 귀니 뭐 이런 데서 불기운이 나오는 것을 능히 막을 수 없는 것은 이 말이네요. 이게 없을 지득폭조는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화에서 끝나고 이게 없어야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돼. 능히 폭조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 각차를 하는 걸 잊어버려서 그려쳤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살펴서 깨달아서 살펴야 된다. 자기 속에 그 불씨가 일어나는 그 근원을 깨달아서 느껴서 그걸 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선심이 일어나는지 악심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호련히 이 한 몸에 질병으로 온 것이다 이 말이죠. 질병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 지금의 이 말이죠. 경항 목과 손과 발이 모두 금고 황금 그 고리에 다 갇혀가지고 채워져가지고 수갑 채운 것처럼 채워져서 이미 이것은 그 견육생긍했다 이 말이죠. 이미 그 살에 뿌리가 생긴 걸 본다 이 말이죠. 뿌리가 이미 내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에 이미 성호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거기서 깨친 거죠. 이제 알아챈 거죠. 정신이 바짝 들은 거죠. 그래서 한 생각을 이제 정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고통을 갖다가 이제 다 지워 없앴다 이 말이죠. 지워서 없앴다 이런 뜻이야. 말착이라는 건 지운다는 뜻인데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지워서 없앤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 자기 괴로움을 문지른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고요한 가운데 생각을 돌이켜보니 말이죠. 돌이킬 회자잖아요. 돌이켜보니 능히 탄식하지 않을 수 않겠는가 이 말이잖아요. 질문을 했으니까 오늘은 지금은 옳지만 오늘 지금은 옳지만 어제는 아니 잘못됐음을 탄식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까지 내가 잘못하고 지금이 이제 내가 제정신 돌아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무쇠자고는 그 어루만질 무자에다가 쇠할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쇠약해진다 이런 파연이잖아요. 쇠약함을 어루만지고 스스로 물을 곧자 물어본다 이렇게 자기가 노쇠함을 달래고 스스로 이제 두드린다 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홍해아가 잡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약함을 알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마땅히 이 후회한다. 앞에서 그 미혹된 것을 오히려 후회하고 뒤에서는 이제 그 뒤에는 깨달았다 이 말이죠. 지금 앞 위에 있는 거하고 이제 반복하는데 이라 오호라 각찰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니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이 각찰을 시로해서 지금 마구니노를 했는데 이제 각찰했잖아요. 스스로 후회하고 앞에가 여태까지 내가 잘못하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바르게 해야지. 자기 스스로 살펴서 깨달은 것이 이에 이르니 이른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요. 한 점의 감로가 이 말이죠. 한 점의 그 감로가 시칠 쇠자네 이게 자기 마음을 다 씻고 다 씻는다요. 진해를 티끌 먼지 같은 것을 다 씻어낸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속에 한 점의 감로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불성질을 모두 다 씻어내는 것과 같다. 뭐가요? 그렇게 깨달아서 후회해가지고 반성한 그것이 바로 감로가 그렇게 하는 거나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손을 합장을 해가지고 굳게 자기 그 가슴을 딱 갖다 댔다 이 말이겠죠. 두 손을 합장해서 자기 가슴에다 딱 갖다 댔는데 이제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있겠는가? 뭐가 있어요? 무정한 정도 없는 그런 화를 방출함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제 반성을 하고 다 그렇게 했고 가슴을 딱 손으로 딱 합장해서 막아놨잖아요. 가슴 속에서 그 아주 적은 불씨가 일어나서 그게 온 몸뚱아리 다 태워버렸으니까 합장해서 손으로 딱 막고 있는 거죠. 못 나오게. 그 가슴 속에 불씨를 각찰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우리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각찰한다. 관세음보살께서 진언을 속으로 외우셨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정병을 가지고 기울인다 이 말이죠. 거꾸로 기울인다 이 말이죠. 정병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 아가리 이 입구를 갖다가 아래로 향하니까 바닷물이 거꾸로 하니까 장차 그 하나의 바닷물을 처음에 올 때 부어가지고 그 홍해아가 불을 못 지르게 그냥 전체를 다 그 산동아를 전부 바다로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의 바닷물을 갖다가 예전처럼 다시 거둬들였다. 의원이 예전처럼이 뭐냐면 그 낙가산에서 손오공이 거기 찾아갔을 때 정병을 관세음보살에게 바닷속에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기운이 이 병 속에다 들어온 것처럼 예전처럼 다시 거둬들여서
다시갱자예요. 반점도 조금 반점도 존유 남아있지 않게 다 걷어들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문이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 말이죠. 해석을 안 하죠. 방법이라고 하는 법은 소위 그런 까닭에 이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병에 있는 문을 부어가지고 이 홍해아를 사로잡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 폐단이 되는 홍해아를 사로잡아 제거했으니까 그 폐단이 사라지면 이 방법은 무용한 것이다. 물을 부었는데 바닷물 필요 없으니까 다 걷어들인다 이 말이죠. 배라고 하는 건 소위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인데 강을 건너면 이 배는 마땅히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강을 건너서 육지로 배를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정병에 그걸 기울여 가지고 먼저 번에 바닷물을 방출을 했는데 방출을 해서 소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홍해와의 그 완야지 성을 다스렸다 이 말이죠. 완과하고 야성과 같은 그 불성지를 다스렸는데 지금은 이제 바닷물을 거두어들여서 오히려 정병에 돌아오게 담았다는 것은 소위 그런 까닭에 면강지공이 이제 변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애써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힘쓴 공을 변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벗어 이 완야지성을 다스렸을 때는 유의법을 썼지만 이제 병 속으로 다 물을 들어올 때는 이제 무유의 경지로 들어가니까 참으로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가르침이 있다,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하기를 요종을 이미 항복받았으나 이 말이죠. 요종을 항복을 시켰으나 단지 이것으로는 야성 그 완야지성이죠. 완야성이 아직 안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홍해가가.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데리고 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낙가산 거기까지 가는데 한 걸음에 한 번 절하는 그 티베트 스님들이 이런 절을 하고 라사까지 가잖아요. 그걸 이제 시켜가지고 홍해아가 곧바로 이제 절을 해가지고 낙가산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바야흐로 비로소 이제 그 법을 거두겠다. 그러고 이제 데려간 거죠. 이제 그런 고행을 시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아직 그 야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거하려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도노의 그 기틀. 지금 각차를 해서 도노를 해서 이 홍해아가 반성하고 도노를 했지만 어제까지는 잘못됐는데 지금은 이제 바른 대로 갔지만 공부하는 공은 점차로 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보일배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노한 기틀 바탕에서 점수공을 해야 되는 거죠. 부도 이르지 않으면 점수의 공을 싸서 어디에 이르래? 지극히 깨끗하고 지극히 맑은 그런 상태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불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공부를 쉬어가지고 공부를 파하면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청지정지 경지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53 그 선지식을 홍해아가 나중에 선제동자로 이름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53 선지식 화엄경에서 관음을 참배한다 이 말이죠. 바로 이로써 본다. 뭘 봐요? 길을 기르고 말하는 걸 잊어먹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길을 다 소모해요. 저도 이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기가 빠지는 거죠.
쉬어야 또 기가 보충이 되고. 그래서 이 양기망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금단사백자인가요? 장자양진에는 금단사백자에 나와요. 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 기가 소모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명법결명지 제가 번역한 데서 보니까 이 위에 입 천장에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경구개라고 딱딱한 데 있다고 안에 속으로 혓바닥을 집어넣으면 부드럽잖아요. 그 경계선에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천지열이기 때문에 혓바닥 끝으로 거기를 막으라고 그랬어요. 거기로 진기가 빠진다 이거죠. 말을 하게 되면. 천지열을 막아라. 성명법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항상 거길 막아야 되고, 공부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거길 막으라고 그런 그 질문하고 답하는 게 나오대요. 성명법결 명지에. 성명법결 명지는 반드시 구비해서 평생 공부해야 될 책이에요. 그래서 이 형체와 색깔이 공으로 돌아갑니다. 공으로 돌아가게 되면 면강으로 말미암아, 면강으를 경유하여 이 말이죠. 면강, 억지로 힘쓴다 이 말이죠. 유의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경지로, 신화하는 경지에 이를 짓자요. 이르러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 도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도노하고 이제 여기 점수라는 말이 있네요. 점수. 도노 점수에 대해서도 보니까 아직은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조금 결론 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노돈수라는 말을 이제 도노돈수, 점호, 도노점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문제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임재 스님의 사빈주라고 있어요. 요 빈주라고 하는 것은 손님하고 주인, 요거 빈주, 사빈주 이론이 있거든요. 사조용, 조용, 네 가지 조용법, 사빈주, 또 사간료, 네 가지 간료 선택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근데 요 사빈주에서 첫 번째가 빈중빈이에요. 손님 가운데서 손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경지가 빈중주예요. 손님 가운데 주인이다. 그 다음이 주중빈이에요. 주인 가운데 손님이다. 나중에 4번째 단계가 주중주죠. 주인 가운데 주인이다. 요것이 제가 볼 때는 도노와 점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준다. 일반인은 아직 자기 안에서 주인공을 못 찾았어요. 주인을. 그러니까 이 가짜인 식신 손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빈 가운데서 행동은 주인 노릇을 못하고 빈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자기 바탕이 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수행하다가 견성을 하게 되면 자기 빈중주 요 주를 찾게 돼 있어요. 본래 주를. 근데 빈중주라고 하고 요 주중빈이 다르잖아요. 빈 가운데 주인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빈이 더 강해. 아직은 세력이 주보다. 그래서 빈이 우세한 거예요. 근데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가 빈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주중빈이 돼요. 주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도권을. 나중에는 주인이 완전히 주도권 가지고 주인 행사를 해요. 그래서 도노와 점수는 요 지금 이 빈중주가 이게 도노 했지만 요 주인을 찾았지만 점수를 해야 되죠. 요 주하고 빈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빈중빈의 상태에서 선사들은 대부분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중빈으로 건너뛰어요.
그냥 요 본체를 딱 찾으면 그때부터 이 주인이 주인공이 되고 이 그 빈이 주도권을 갖지 않게 돼요. 요 상태가 주중빈이 이제 도노돈수 상태라. 그 저기 그 성철 스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주중주가 아니고 도노했는데 그 주인의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 주가 주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빈보다도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경청선사 같은 사람도 다 도노돈수 하신 분들인데 선호록에 나오는 분들은 다 도노돈수 한 거예요. 도노돈수 한 것인데 어떨 때 이 바깥에서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 아차 하마터면 내가 경계에 떨어질 뻔했구나. 그걸 알아채거든요. 경계라는 게 빈이잖아요. 주인이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도노돈수라는 게 완전히 뭐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이미 부처님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빈중주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 빈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를 찾았어도. 그래서 요 관계에 의해서 저는 이제 이 도노돈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임재 스님의 사빈주 이론에 의해서. 이 사빈주에 대한 이론은 많아요. 사조용, 사료관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거의 주석서나 해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건지. 사조용 가운 것도 선조후용 이 말 있잖아요. 선조후용. 먼저는 비추고 뒤에는 용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선용후조. 먼저는 이용하고 뒤에 비춘다. 선용후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조와 용이 동시다 그랬어요. 같은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조용이 부동시 이렇게 설명을 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설명하는 거 보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공부 방법이다. 이제 이 논리가 이제 해명경에 같은 논리가 나와요. 성명상수 논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실용적이죠. 다른 해석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렵고. 선조후용, 선용후조. 그 선조후용, 선용후조 이게 사빈주나 사조용이 진리라면 이게 현실에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선조후용, 선용후조 이 사조용 같은 것도 전부 남자 여자 연애해서 결혼하는 원리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선조후용, 선용후조. 남자 연애하고 하는 게 다 이 원리지 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음양 원리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어떤 법칙이나 원리나 공식을 제시했을 때는 그것을 응용해서 내면의 수행 공부나 아니면 바깥의 현실을 보는 통찰력이 전부 이게 다 해당이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요 4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